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무교병을 지켜라 그랬고 또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맥추절, 오순절 같은 절기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어떤 의미로 지키냐면은 두 가지 큰 의미로 지키는데 첫 번째로는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가 되면은 이제 6월 달까지 끝이 나고 새로운 또 반년이 시작이 됩니다. 반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고 또 교회가 세워진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또 구약시대는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맥추절은 교회를 세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거의 한 7월에서 9월 사이에 중요한 역사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함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셨고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본문 말씀 1절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참 꿈꾸는 것처럼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뭘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속에서 그 포로로 생활했던 그 7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오게 할 때 꿈꾸는 것 같이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창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1977년도 9월 달에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되고 이제 1979년도 8월 달에 도화동 347번지로 처음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 건물, 조그마한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때 성산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현두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아직
성산교회를 몰라가지고 못 갔고, 바로 이 마포초등학교 바로 앞에 이 도화동 347번지가 거긴데, 이제 거기로 교회가 이렇게 이전해 오면서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어서 오고 가면서 보았고, 우리 형수님이 거기를 먼저 다니면서 저를 전도해서 처음으로 제가 이때 이제 성산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1978년도부터 지금까지 성산교회 역사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등학교 다녔던 그 학생이 지금은 성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성산교회 안에서 벌써 35년 이상을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35년 동안에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특별히 2005년도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예배당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헌신을 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했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산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회복사역을 하고 복음요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사역을 하는 이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올 6개월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했을 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들에게는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성산교회를 생각하면서 첫째는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들에게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그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돼서 참 너무 기쁩니다. 각 목장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 탐방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적인 회복이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적인 회복과 공동체 회복, 개인의 회복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이 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이 돼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옵소서 그랬는데 여기 바로 남방 시내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비가 오면 남방 시내는 비가 안 오면 그냥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갑자기 넘치는 그런 건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그 광야처럼 메말라 있던 그 땅이 어느 날
비가 오면 갑자기 막 물이 범람하고 넘치는 것처럼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강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방 시내들까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돌려보내옵소서. 우리가 회복이 됐지만 회복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옵소서 그랬는데, 이 돌려보내옵소서는 뭐냐면은 바로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6편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꿈꾸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또 오늘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 꿈꾸는 것처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래도 또 기대가 되는 것은 오늘 또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오늘 또 앞으로도 남방 시내들 같게 우리를 돌려보내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2025년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씨앗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기도의 눈물을 계속해서 뿌리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 절대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헌신의 수고입니다. 헌신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제가 우리 어머님의 추도식이었어요.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은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근데 그분의 어찌 보면 그분 참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희생만 하다가 돌아가시고 헌신만 하다가 수고만 하다가 돌아가셔서 아무래도 그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참 아쉬움은 야, 우리 어머니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천국 가셨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의 그 헌신과 우리 어머님의 그 수고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절대로 헛된 것은 아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산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자면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야 되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계남 장로님과 김정아 권사님, 정말 그들의 눈물에 씨앗이 없었으면, 수고와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산교회가 이만큼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이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계승해 줘야 되는 그 사명, 그 헌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눈물의 기도를 흘렸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 것만큼 우리는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씨를 뿌렸을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뭐라고 소개할까 하다가 종려나무 찬양단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그들이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왔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어리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벌써 성인이 돼서 교회에 이렇게 중년이 돼가지고 섬기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 5살, 4살 그랬는데 지금 벌써 4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참 중요한 직분을 감당해서 섬기고 있는 걸 보면은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이 거둘 때가 있는데 정말 여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씨를 뿌립시다. 성산교회 안에서 눈물의 씨를 뿌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과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반년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걸어가기로 결단합시다.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산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산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성산교회를 사랑하고 성산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장립감사 예배를 드리고 맥주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